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정연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저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먼 곳까지 신방을 오시겠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을 치우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버리려고 하다가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버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하다가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렇게 집을 치우고 정리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평소에 잘 치우지도 않고 살았던 것이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운 후 목사님께 대접할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춥고 몸이 약한 사모님을 위해서 야채와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냄비가 없어 이참에 샤브샤브용 냄비를 사기 위해 한국마켓을 갔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마음에 드는 샤브샤브용 냄비를 판매하고 있어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켓에서 사가지고 온 냄비가 잘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먼저 먹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따로 준비해서 끓여둔 육수를 붓고 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로 끓이는 냄비여서 그런지 아니면 냄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육수가 팔팔 끓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데워주는 정도였지요. 이 냄비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대접을 할 수가 없어서 리턴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냄비를 씻고 닦은 후 처음에 사왔던 모습 그대로 부품은 비닐봉지에 담고 냄비는 박스에 잘 담은 후 냄비를 사온 한국마켓에 다시 갔습니다. 리턴을 받아주는 곳으로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혹시 리턴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차례가 되었고 리턴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영수증과 박스를 자세히 살펴본 후 리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턴 담당 직원분이 저희에게 줄 돈을 꺼내면서 사용 안 하셨죠? 라고 툭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냄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리턴 안 해주려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데 저의 입에서는 아니요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사실 저희가 한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육수가 잘 끓지 않아서 리턴하려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는 멍해졌고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는 돈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 직원분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샀던 샤브샤브 냄비보다 더 좋은 다른 냄비로 다시 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에게 아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내 모습에 내가 너무 놀랬고 하나님과 당신과 그 직원분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딸과 아들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경찰이 차를 세운 일이 있었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서 아이들 헤어컷을 해주러 미용실에 가는 길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냐고 경찰이 물어봐서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려고 하던 그 미용실은 아이들 헤어컷은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남편은 예약이 되어 있어서 급한 마음에 스피드를 좀 냈다고 어필하고 싶어서 예약이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약이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노라고 답을 했답니다. 다행히 경찰은 스피드가 약간 오버되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말만 하고는 티켓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가면서 남편은 아까 나와 같은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경찰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내가 크리스찬인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시지요.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미련한 자처럼 행동한 그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왼손잡이 에봇을 쓰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낯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버타고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잃고 세상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세상으로 달려갔는데 세상을 얻기는커녕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재물만 있습니까? 목숨도 잃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적 신앙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 신앙이 구별되지 않고 그런 혼탁한 신앙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다. 모압의 침략을 받아서 또다시 18년 동안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또다시 반복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여러분 15절 말씀은 9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온니엘을 세울 당시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단지 사사의 이름만 온니엘에서 에훗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8년 동안 구산 리사람에게서 억압과 압제를 받다가 부르짖어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놨더니 똑같은 타락과 또 우상숭배를 반복하다가 에그론에게 침략당해서 이번에는 8년에 2배 이상이 되는 18회 동안 억압과 박해를 받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한테도 징계를 받고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으로부터도 속박당하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는 누굽니까? 에훗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훗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냥 베냐민 사람이다, 게라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왼손잡이다. 이게 전부예요. 에훗에 대한 정보는. 근데 여기 이제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를 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오른손보다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일반적인 왼손잡이인지 아니면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서 완전히 왼손만 쓰는 왼손잡이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에는 특별히 왼손잡이가 많아서 700명의 능숙한 왼손잡이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의 하나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공물을 바치는 사람의 대표로 뽑혔고 가서 에글론 왕을 살해하는데 그 임무를 다 마치기가 수월했던 사람으로 보이죠. 어쨌건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인간들이 세운다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지도자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온니엘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갈렙의 사위가 됐던 사람이고 뭐 드비를 쳐서 함락한 용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조건들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또 사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사사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기로 하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떠하든 그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온전히 돌이키기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각되어서 우리가 봐야 될, 눈여겨봐야 될 한 단어란 말이죠.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건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일은 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왼손은 부차적인 일, 조금 학업된 일, 모자라는 일들은 왼손에 맡기지만 대부분은 오른손이 권위의 상징이고 오른손이 모든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못 쓴다는 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에훗을 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기를 즐겨하신다.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 안 되세요? 너무 잘나서 그러시구만. 여러분 지혜로워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합니까? 지혜롭다는 사람이 하는 일일수록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많지 않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셔서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네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놓고 우리가 자랑할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것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까닭을 저희들이 잘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쓰실 것입니다. 조금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자랑하고 교회가 좀 커졌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지극히 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게 될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내 약함을 통해 드러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요, 그게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날마다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옷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못 쓰니까 오른손을 이런 사람이 왔으니 뭐 의심을 별로 안 했겠죠. 그리고 그는 왼손을 가지고 칼을 뽑아 쓸 수 있도록 한 규빗 되는 한 40cm, 45cm 칼을 양날을 갈아서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칼을 숨겨야 지겠습니까? 왼손에서 칼을 뽑으려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칼을 숨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장소고 거기 숨겨서 들어갔다가 곡물을 다 바쳤습니다. 곡물 다 바치고 나서 그는 일단 철수를 해요. 그래서 곡물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일행은 돌려보내고 혼자서 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감당케 할 때가 있어요. 동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글로는 매우 비둔했다고 말합니다. 엄청 뚱뚱했던 모양이죠. 행동이 느렸겠죠. 그리고 몸이 크니까 칼 맞을 면적이 얼마나 넓겠어요. 곡물 받은 자들은 다 가고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되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길갈이 돌 뜨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길갈 전체가 사실은. 돌 뜨는 곳은 단순히 뭐 석재를 채석하거나 석재를 다듬는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곳이 다른 목재나 석재나 무슨 이런 철재나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길갈이 우상 만드는 곳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던 곳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강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자고 거기에다가 돌을 세웠던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이 우상 만드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지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할 길갈이 그곳이 우상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모압 왕 에그론이 지난 18년 동안 한 작업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들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쪽은 패전한 쪽에 신들을 끌고 와요. 잡아와요. 그때는 우상이 있으면 다 우상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복속을 받아내는 것, 신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확인하는 것, 그게 그들의 전쟁의 하나의 관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법궤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마치 그걸 가면 전쟁에 이길 것처럼 해가지고 가져갔다가 블레셋에서 뺏기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어디 둡니까? 자기들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그걸 뒀단 말이죠. 그게 자기들 승리의 표시니까. 결국 돌려주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을 맞게 되지만 어쨌건 그들의 전쟁, 고대 전쟁의 관습은 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쩌면 에글론은 그 길갈이라고 하는 돌을 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쌓았던 돌들을 다 회파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신앙의 근거지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아마 없앴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상 만드는 아주 그냥 터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길갈에서부터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같이 이제 말려들므로써 본인들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신앙의 현 주소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리고성이 빼앗겼다든지 길갈이 우상 만드는 채석장처럼 변하고 말았다는 저는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악한 자들이 더 강해지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강해지지 않고 더 담대해지지 않고 악한 자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담대해지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박국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하박국. 어쨌든 에웃은 이제 혼자 들어가서 왕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왕한테 주의를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그니라. 이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암살이 진행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어쨌건 칼로 찔렀더니 칼 끝이 그냥 다 들어갈 정도로 등 뒤로 칼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깊이 이제 찌르게 됩니다. 등 뒤같이 나갔다 이거는 원문을 보면은 뜻이 이게 조금 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 이렇게 아람어 성경에 이쪽에 보면은 배설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워낙 찔렀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어쨌건 칼날에 엉겼는데 에웃은 현관에 나와서 문을 조용히 잠그고 그리고는 이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24절 25절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게 발을 가리우신다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예. 다락문들이 잠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왕이 분명히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는 건 이게 그 당시 히브리서 관용적 표현으로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잠들었다. 발을 가리운다. 잠들었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것도 있어요. 얘네 옷이 길지 않습니까? 겉옷이. 겉옷이 긴 옷이니까 용변을 볼 때는 이게 겉옷이 발을 덮었기 때문에 용변을 보고 있다. 이런 뜻도 있고 잠들었다는 뜻도 있고 둘 다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아마 신하들은 보면 뭐 배설물 냄새가 났다면 용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냄새가 안 났더라도 지금 뭐 서늘한 방에서 아마 휴식을 취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나 보다. 그러고는 오래 기다린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아직도 기침을 하지 않지? 왜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지?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문을 이제 따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죠. 어쨌건 에글론은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에글론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닥달하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했던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가 되었지만 이 모압 왕 에글론은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할 경우에 그 징계의 도구로 썼던 것을 다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나 바벨론 또한 멸망하고 만다.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에요. 악이 오래 가더라도 너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 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신다. 악이 영원하지 않다. 다만 그 악이 강성한 것은 뭐라고요? 악에 맞서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과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강성해지는 것뿐이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할 시각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비난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악을 다스리라고, 악에 맞서라고, 악에 오염되지 말라고, 악과는 구별되라고 세운 교회가 그 악에 물들다든지 악과 타협한다든지 악에 맞서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징계하는 것은 악한 쪽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징계한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5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끔찍한 파괴를 당하는 것이죠. 왕이 여러분 코가 뚫려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게 그 참상이 말할 수 있습니까? 분여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상히 예레미야 애가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참상이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박국조차도 볼멘 소리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창피를 당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눈에는 끝이 안 날 것 같은 악의 긴 행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민족적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삽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26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며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나팔을 불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비로소 징지 명령을 낸 거예요. 모이라고 참전을 동의한 나팔 소리가 난 겁니까? 이제 그러면 모이는 게 누구예요? 평소에 훈련받던 군인입니까? 거의 민병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농기구 대대가 들고 나와요.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에 익숙한 장사요, 용사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이 됩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애굽 땅을 탈출할 만한 무슨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광야에서 생존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가 그런 군사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철병거와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라, 신앙을 지키라. 그게 여러분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게, 신앙 변질하지 않는 게, 혼합신앙 되지 않는 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에도 달려가지 않는 게, 그게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맞은편 강나루를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대요. 근데 10,000명이나 죽였더니 그 10,000명이 다 정사요, 용사요, 다 건장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용사들을 살려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옷, 왼손잡이 에옷을 써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옷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범죄보다도 더 컸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의 사랑도 자녀의 죄악보다도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자녀를 갖다가 비록 7번씩 70번씩만 용서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3번 용서하고 끝을 냅니까? 어떤 부모가 70번씩 7번 용서하고 끝을 냅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끝내 그 아들이, 그 자식이, 그 자녀들이 끝내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 사랑해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을 반드시 용납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하늘을 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신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과 함께 우리가 다시 겸비하면, 겸손해지면,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만신창입니다.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사방에 피가 흐릅니다. 나라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개인 기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사는 기도 아니면 그냥 멈추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앉아있건 서있건 누워있건 기도하세요. 걸어가건 타고 가건 운전하건 기도하십시오. 새벽이건 밤이건 눈만 뜨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고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80년 동안 평온한 게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평온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위기를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떴다면, 여러분들이 사실로 거듭났다면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그만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멈춰야 될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태평이 올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들어서 제사장 국가,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특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읽고 마칩니다. 에옷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80년 태평 가운데 또 어떤 위기가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뭐 어느 집한지도 뭐 흔적도 없어요. 그냥 한 줄 딱 나와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부했을 것이다 추정하지만 여러분 600명 한 손으로 싸우려면 탁월한 전사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떠서 쓰셔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거덜날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지역 막힘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12,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현대 오리엔탈 글로서리에 저의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시려고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올라가 보니 하늘에도 나라가 있고 그곳에 보좌도 있음을 보게 되었죠. 다시 말해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을 5장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힘있는 천사가 외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것 같아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한은 아무도 그 인을 떼고 펴보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가 담긴 책이 구약에도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이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담긴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두루마리는 바로 다니엘이 기록했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며 그 예언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언의 말씀이 열려야만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이 바라보니 사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보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살육을 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살육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본 그 어린 양은 바로 유다의 사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가시며 일어나는 일들이 다음 장인 6장부터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보며 어떻게 성도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완성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